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일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미국 뉴올리언스의 캔디 캉이라고 하는 작가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면서 이 절망의 시간을 어떻게 통과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싶습니까? 유난히 버려진 집들이 많은 이 뉴올리언즈, 도시의 중심에는 화려한 빌딩들이 있지만 조금만 벗어나면 할렘이 존재하잖아요. 거기에 있는 버려진 집 한 채를 사서 벽면 하나를 칠판을 다 붙인 거예요. 그리고 칠판에다 스텐실로 이렇게 새겼습니다. Before I die, I want to. 그러니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싶습니까? 빈칸을 준 겁니다. 그런데 작가는 그 판만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질문하는 것이죠. 거기에 분필들이 꽂혀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한마디씩 쓰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었던 그 마음의 이야기들을 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글을 쓰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또 그것을 읽고 위로를 받고 또 나도 무엇을 하고 싶다고 쓰는 것이죠. 빈 공란으로 이 벽을 채워놓았었는데 수일이 지나지 않아서 이것들이 다 메꿔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내용 적었을까요? 궁금하시죠?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내용들을 적었습니다. 죽기 전에 나는 국제 날짜 변경선에 다리를 벌리고 서 있어 보고 싶다. 날짜가 바뀌는 지점에 한번 서 있어 보고 싶다는 거죠. 죽기 전에 나는 수백만의 사람들 앞에서 노래 한번 해보고 싶다. 죽기 전에 나는 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죽기 전에 나는 자족적으로 살아보고 싶다. 죽기 전에 나는 그녀를 한 번 더 붙잡고 싶다. 죽기 전에 나는 누군가의 기사가 되어보고 싶다. 죽기 전에 나는 완전한 내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써놓은 그 글귀들을 읽어나가면서 함께 힘을 얻고 소망을 발견하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도전하게 하는 작품입니다. 이 캔디 캉이 이 작품을 전시하면서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일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데요. 모든 사람은 죽기 전에 진정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고 이 일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BID, Before I Die, I Want to 이 캠페인 운동이 카자흐스탄, 남아프리카, 호주, 아르헨티나 70개국 이상에서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강력한 물결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오늘을 어떻게 소중히 살아갈 것인가 이런 운동들을 일으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유한하지만 주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참된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공동체 우리 예본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잘 아는 영어 단어 프레젠트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두 번째는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오늘이 선물이 될 수가 있고 오늘이 후회로 남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죽음을 기억하게 하는 것은 오늘을 소중히 여기도록 하는 좋은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죠.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다윗이 자신이 떠날 날이 가까웠음을 깨닫고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다윗의 유언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기는 그 마지막 말이기 때문이고 또 그 안에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인생의 가치를 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중요하지만 또 국가적으로도 다윗의 유언은 중요합니다. 후세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될 교과서 같은 이야기를 지금 꺼내놓고 있어요. 왜 그렇죠? 이 길을 따라 걸어가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울 것이지만 이 길에서 빗나가게 되면 그 나라는 반드시 허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의 길로 행하매. 그렇죠? 마지막 순간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첫 번째 부탁이 무엇이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be strong, 강해져라. 히브리어는 하자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굳세게 하다, 강하게 하다, 용기를 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 잘 만나서 왕이 되었지만 왕 자리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화려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는 사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주들이 계십니다. 겉에서 봤을 때는 사장님, 굉장히 화려한 타이틀이죠. 그러나 그 사업을 어깨에 짊어지고 갈 때 그 무게는 겪어본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제 친구들 중에 속 편하게 목사같이 망고땡이 어디 있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내 하루 일과 좀 알려줄까? 너 한번 나랑 바꿔볼래? 이야기합니다. 제가 몇 시쯤 일어날까요? 3시 한 40분쯤 되면 눈을 뜹니다. 4시에 다 준비하고 나와서 4시 20분부터 교회를 세팅합니다. 그럼 제가 몇 시쯤 잠에 들까요? 사역훈련이 있든 수요 예배가 있든 예배를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11시 정도가 됩니다. 아들 야간 자율학습 운행까지 다 하고 들어가면 11시 씻고 그 다음날 있어야 될 계획들 잠깐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잠들면 12시에 잠들어서 3시 40분에 일어나는 거예요. 너 나랑 바꿔볼래? 그 얘기가 쏙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사는지 실상을 몰라요. 모릅니다. 다윗이 40년간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왕을 감당했습니다. 왕의 어려운 자리를 감당하고 나서 이제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는데, 돌아보니까 이 길을 똑같이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들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짠했을까요? 왕의 일거수일투족은 유리알처럼 공개되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강하게 해야만 됩니다. 사람들이 앞에서는 칭찬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다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하는 이야기와 뒤에서 하는 이야기가 달라요. 이걸 견뎌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 3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제가 지금 동사에다가 색칠을 해놨는데요, 지켜라, 그리하면 형통할지라. 여러분,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오뚜기처럼 다윗이 40년간 왕자를 지켜올 수 있었던 그 리더십의 원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신 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누가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다윗이나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민합니다. 어떤 길로 가야 되지? 어떻게 선택해야 되지? 내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 자세하게 그 미래를 알려주시는 대신 한 가지씩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큰 덩어리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한 가지씩 알려주세요. 그런데 그 한 가지를 순종하면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다음 발을 어디에 디뎌야 되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크고 무거운 짐을 지도록 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순종하면 보여주시고 순종하면 열어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지금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는 지나간 일들이고 미래는 내 소관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그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과 그 자손들이 온전히 여호와를 섬길 때에 얻게 될 복이 무엇이죠?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말씀하신 그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 앞으로 왕위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리라,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액면은 약속인데요, 이면은 명령입니다. 무슨 뜻이죠? 너만 그렇게 하지 말고 너 후대에 태어날 너의 자손들까지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다윗의 유언은 솔로몬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왕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지금도 존중히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노란색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제가 한번 손유의로 가르쳐드린 적이 있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거 때릴 때요, 아프게 때리셔야 기억이 잘 납니다.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첫 번째 유언 무엇이었죠? 너는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면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두 번째 유언은 악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제거하라? 악을 제거하라. 특별히 두 사람을 지목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요압이고 하나는 시므이입니다. 이들을 처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레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씌는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요압은 어떤 사람이죠? 촌스러운 다윗의 조카입니다. 다윗의 군사령관으로 있으면서 수십 년간 다윗과 동고동락했고요, 많은 공을 세운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결정적으로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국가 전복 시도에 그가 가담했다는 사실이에요. 앞으로 솔로몬이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 하나 있는데 그가 누구일까요? 요압입니다. 왜 그를 산이라고 말씀드리냐면 다윗이 명령한 것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요압이에요. 내 마음과 다윗의 명령이 틀리면 왕의 명령이라도 거절해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요압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해요. 요압의 죄 중에서 다윗이 끝까지 기억했던 죄가 있는데 아브넬을 죽이고 아마사 죽인 일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흘린 피가 요압의 칼이나 다른 무기가 아니라 어디에 묻었다고 얘기하죠? 내 띠와 신발에 묻었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두 장수가 정정당당하게 붙어서 싸워서 그를 쓰러뜨린 게 아니고 무방비 상태에 있는 적을 찔러서 쓰러뜨렸다는 것을 암암리에 고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요압이 쓰러뜨린 두 사람, 이 사람은 누구죠? 아브넬은 사울 군대의 총사령관입니다. 아마사는 압살롬 군대의 총사령관입니다. 다윗은 그 두 사람을 다 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야 분열된 민심을 하나로 모을 수가 있고 또 평화로운 통일 왕국 시대를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사사로운 감정에 이끌려서 혹은 다윗의 총애를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두 사람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이런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 그리고 통일 왕국을 열고 싶은 다윗의 꿈이 한순간의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도 있는 죄를 요압이 저질렀던 것이죠. 다윗은 이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을 제거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군부의 실세예요. 군인들끼리 모이면 그들은 왕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요압이 왕이에요. 요압의 말에 움직이니까요. 게다가 다윗은 요압을 제거할 영적 권위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일전에 아주 중요한 전쟁을 치를 때에 밧세바를 처로 얻기 이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밧세바의 원 남편이 누구죠? 햇사람 우리아인데 요압과 작전을 짜는 거예요. 전쟁이 치열할 때에 모든 군사들이 앞으로 갔다가 우리아만 남겨놓고 다 퇴각하라고 요압과 이미 말을 맞췄어요. 여러분, 우리아는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누구와 누구만 알고 있어요? 다윗과 요압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요압에게 손을 대려고 하면 요압이 어떻게 할까요? 다윗을 보면서 시고 웃겠죠? 네. 가만히 있어, 터트린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레슨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장면을 누군가 보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끊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은 요압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강한지 알면서도 그 죄를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그가 자라나고 세력을 형성하고 더 강해지는 것을 참아야만 했던 것이죠. 자기 시대는 참았어요. 하지만 아들의 시대까지 그것이 연결되면 안 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시대에는 은혜의 시대가 되어야 되고, 솔로몬이 다스리는 시대는 평화의 시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기 때문에 요압 같은 사람을 남겨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부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정리할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이입니다. 8절 9절에 시므이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바우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시므이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만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세게 얘기하지 마세요. 마음이 막 서늘합니다.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예요.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죠? 바울의 적이었던, 다윗과 가장 대립각을 이루었던 사울의 출신 지파입니다. 이전 왕의 출신 지파가 베냐민 지파인데 그 베냐민 지파의 리더가 바로 시므이입니다. 말 한마디에 1000명을 모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므이였습니다. 그런데 시므이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막 도망가고 있는데 쫓아오면서 먼지를 휘날리고 돌을 던지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거 봐라, 거 봐. 네가 피를 흘렸으니까 이 값을 치르는 거지. 네 죄값을 치르는 거다, 이 나쁜 놈아. 그러면서 다윗을 변죽 올리고 약 올리고 저주하고 욕을 해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입에 담지 못할 악담을 합니다. 네 피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어떻게 하죠? 참습니다. 반역이 다 평정되고 돌아올 때에도 그를 왼수를 갚았을까요? 안 갚았을까요? 갚지 않고 용서해 줍니다. 왜요? 그를 처단하면 어떤 지파가 떨어져 나가니까요. 베냐민 지파를 끌어안기 위해서는 시므이를 끌어안아야 된다는 것을 깊이 생각했던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변죽 올릴 것이 눈에 보이지만 그를 끌어안는 것입니다. 통일 왕국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요. 아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의 시대까지도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너는 지혜로운 자이니까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냥 둔다면 계속해서 베냐민 지파를 선동할 거예요. 제거하라. 우리 안에 있는 악을 하나님 앞에서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 제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의 세 번째 유언은 길르앗 바르실레에게 포상하고 은총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갚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르실레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다윗이 이런 부탁을 하죠?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르실레가 했던 핵심적인 일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에 그를 살려주고 도와주고 먹을 것을 주고 힘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 압살롬의 모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도벨이라고 하는데 삼국지로 비유컨대 제갈공명과 같은 자입니다. 그의 지략을 통해서 지금 다윗에게 포위망을 점점 좁혀오고 있습니다. 이때 바르실레가 다윗과 그 무리들을 돌봐주지 않았다면 죽었을 거예요. 굶어 죽었을 수도 있고 칼에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르실레가 한 일, 사무엘하 17장에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17장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여러분, 은혜를 입은 것이죠. 솔로몬에게 부탁합니다. 그 은혜를 결단코 잊어버리면 안 된다. 바르실레와 그의 자손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갚아다오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 1차적으로는 솔로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2차적으로는 이 메시지는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다윗이 유언하고 있을 때 다른 신하들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다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그들은 이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너희들도 바르실레처럼 충성스럽게 왕을 섬겨라. 왕이 외롭고 왕이 힘들고 왕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사심 없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왕을 섬기면 나라가 너희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바르실레와 같은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왜 그렇죠? 주님의 이름이 가장 많이 오해받고 주님의 이름이 가장 많이 공격받는 시대가 바로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매스컴을 보세요. 영화를 보십시오. 드라마 안에 드러나는 크리스천들의 모습들, 그들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한번 보세요. 처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주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솔로몬은 이 다윗의 유언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대적자들을 처단하고 도왔던 자들에게 은혜를 갚아 나갑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흔들리지 않는 나라, 튼튼한 나라, 심히 견고한 나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유언을 했던 당사자 다윗도 똑같은 원리로 통치했습니다. 그 나라가 점점 강해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을 적용할 수 있죠? 다윗의 유언을 잘 살펴보면 3가지 정도 적용점들이 도출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패,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의 성패까지도 좌우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악한 죄를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방해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과 악한 죄들이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끊어야 됩니다. 죄를 끊어야 순종할 수 있어요. 죄를 마음에 품고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만두면 죄가 점점 자라갈 거예요. 나중에는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힘보다 더 크게 자라갈 것입니다. 끊어내셔야 됩니다. 세 번째, 도움 주신 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은혜를 갚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도움 주신 분들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 지금 서 있는 것, 우리가 가장 힘들고 가장 외롭고 가장 아팠을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눈물 흘려 주시고 내 것을 찢어서 나눠 주신 분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갚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고 크리스천의 모습이고 하나님 기대하시는 제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순종하면 튼튼해지고 순종하면 견고해지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이 살고 기쁨과 평강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했는데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강건하게 될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예화를 할까 말까 지금 막 엄청 고민이 되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 2012년에 출간된 김범석 목사님의 역전이라는 책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 섬기는 한 장로님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닙니다. 그 교회 장로님 이야기예요. 장로님이 목사님을 보니까 몸이 허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여가지고 장로님께 집에 있는 누렁이를 하나 잡아드려야 되겠다 소원을 품습니다. 옛날에는 그 개를 잡을 때 매달아 놓고 막 때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집에서 기른 개는 사실 정이 들어가지고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설프게 맸던 것 같아요. 때리는데 이게 풀어져가지고 누렁이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놈을 잡아야 되겠다 쫓아가는데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당에서 이 누렁이가 장로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이 막 힘 빠져서 돌아오는데 꼬리를 흔들면서 아양을 부리고 막 다리에 부비고 제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막 꼬리를 내리고 막 다리를 붙잡고 있는 거죠. 잡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처음에는 옳거니 이놈 잡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보면 볼수록 짠한 거죠. 그래서 누렁이 대신 오리를 잡아드렸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장로님이 성경을 이렇게 열어놓고 보시는데 갑자기 엉뚱한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누렁이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주인에게 끝까지 꼬리를 흔들면서 사랑을 고백하고 아양을 부리고 충성을 다하는데 주님, 자신이 잘못했던 과거의 일들이 막 떠오르는 것입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원망하고 조금만 어려워도 안 할래요. 돌아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걷어차버렸던 그 모습들이 생각나서 밤새도록 울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심령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 교회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책의 제목이 뭐라고요? 역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가 손대는데 우리가 손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손대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뒤집어 놓으실 거예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며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없는 고아처럼 살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이 1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이 1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면 목사가 교회를 무너뜨린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면 장로가 교회 무너뜨리는 자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압 같은 자가 되지 않도록, 시므이 같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바르실레와 같은 심령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이 우리의 첫 번째 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 들으며 하나님께 인도받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 앞에 머물기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대장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악한 것들이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기억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선택, 주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그것을 꿈꾸며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설하시면 서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했던 것이 다윗의 인생, 다윗의 가정, 다윗의 나라를 강하게 붙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도 동일한 원리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의 원리를 나의 삶의 원리로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장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을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갚아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불가능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음성을 듣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모든 것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은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심령,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